제가 30대 후반쯤에 이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OM 선교회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OM 선교회는 전 세계 85개국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단체인데, 그 선교회 모임이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디브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덜란드 디브론이라는 그 휴양지에 간 적이 있어요. 가서 OM 선교에 속한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선교사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선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하는 김동을 선교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가슴 속에서 사우디 지도를 확 펴더라고요. 사우디는 그 종교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 사우디에서 선교하는 소개를 하는데, 참 알고 보니까 그 신학을 한 분도 아니고 두 사람 다, 한 분은 간호사고 한 분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우디에 선교사 갔는데 두 분 다 평신도더라고요. 그때 마침 그 사우디에서 몇몇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그런 사건들이 신문에 크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할 거냐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 지금 30대 후반에 갔으니까 지금 거의 30년이 된 그 전의 일인데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죽음은 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가장 강하고 무서운 죽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붉은 마음, 그 열렬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그분도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은 그런 나이인데, 그 젊은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으뜸으로 강하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결론은 결국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갖가지 고통이 있지만 그 많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사랑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질의 거래는 얼마든지 많지만 사랑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평생을 함께 살아가면서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저마다 많이 주었다고 서로를 내세우지만 정작 사랑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준 자도 평안하지 못하고 받은 자도 받은 것이 없는 거예요. 물질만 서로 주고받았지 사랑을 주고받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만큼 무서운 슬픔도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생에 사랑이 변해서 문제입니다. 또한 사랑이 거짓되어서 문제인 거예요. 온통 거짓 사랑뿐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한 오해가 되어서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랑에 소통이 없어요. 내 사랑을 저 사람에게 알릴 재간이 없습니다. 저쪽에서 내 사랑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에 보면 뭐 대화가 안 되니 결국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사랑이 없다고 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때로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짝사랑인 거예요. 그 짝사랑은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랑의 불신에 있어요. 사랑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이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이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요. 또한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화끈한 사랑에서 미치겠다고 그 데이트 폭력이 나타나는 것도 보면 쿨하지 못한 거예요. 나누면 죽어버리겠다는. 그래서 영어의 I love you가 아니라 더 강한 표현 I need you. 내가 너는 필요하다고. 이제는 그 의미가 희석되어 버린 느낌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는가? 어느 내가 사도 바울이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성경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은 그의 동포, 자기의 친족들이 예수 믿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제단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참 사랑이란 그래서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여자 시사님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보니까 더없이 행복하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남편이 갑작스러운 그 아내의 고백을 들으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역시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나 역시 오늘 죽는다고 해도 한이 없겠다고. 여러분 이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만 무성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불만이에요. 뭐 저걸 해달라, 그것이 틀렸다, 말이 많은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생명까지 온전히 바쳐서 오늘 끝나도 나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바른 언어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올라가듯이 참 사랑으로 근심 걱정이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사랑이 변덕스럽고 증오심까지 섞여 있어요.
원점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참사랑이 아니어서 진정한 참사랑은 두려움 없는 거예요. 참사랑은 지금 이대로 그냥 행복합니다. 어느 철인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사랑은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평생 마주보고 산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 사랑입니까? 함께 하나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하나의 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의, 하나의 진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를 함께 생각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일마다 상극이요, 생각하는 것마다 뿔뿔이 엉뚱한 것으로 치달으니까 어디 사랑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절규가 반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무서운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참 사랑이 없는 데서 오는 불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은 온전한 사랑, 참 사랑을 물어야 할 때예요. 나가서 이 무릎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우리가 풀어야 될 우리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과연 나는 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렸을 때는 받는 것이 사랑이요. 크면서는 뭔가 주는 것이 사랑이요. 그 다음에는 칭찬하는 것이 사랑이요. 그 다음엔 칭찬하는 것이 사랑이요. 마지막에는 온전히 나를 불태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공부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공부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의 철학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구나, 힘이 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뿌리, 그 근본이 무엇이냐? 누구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가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참 사랑의 뜻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느냐,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 이것만 바로 알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허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든가, 또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어떤 아픔을 갖던 사람들은 사랑할 줄을 잘 몰라요. 또 사랑을 수용할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늘 사랑의 결핍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한 완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니까 늘 사람과의 관계도
완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경계심을 가지고 저 사람 뭘 날 속이지 않을까? 저 사람 날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므로 나의 존재는 소중한 것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됩니까? 나의 존재는 버림받은 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도 여전히 천지와 모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분께서 고귀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보혈입니다. 보혈은 피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죄로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말썽 많은 자녀들을 사랑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사랑이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 사랑에 대한 생각은 자체하고 내가 자녀 되어서 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구약 역사 속에 보면 지난 3000년 동안 한 인간의 아주 비통한 울음소리가 나오는데 그 울음소리는 다윗의 울음소리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자식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그 울음소리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었어요. 그는 너무 잘생기고 아주 영리한 아들이었어요. 지략이 뛰어나고 용기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 다윗은 밤중에 맨발로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들과 그는 공개적으로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싸우던 압살롬은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문 위로 올라가서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다윗의 눈물은 자식을 향한 용서의 눈물입니다. 압살롬은 아들이지만 반역자요, 패륜하여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싸우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반역을 보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다윗은 자기에 대한 죄의 대가를 자기 자식이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범죄를 위해서 압살롬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고 잘못되면 추상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면 그 공로를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 자신이 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희가 좀 몸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는데 93세인가 그러시는데 내가 어렸을 때 잘 못 먹여서 그랬다는 거야. 아니 제가 내 자신이 몸 관리 잘 못해서 문제가 된 거지 어머니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항상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다윗에게 압살롬은 죽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생명을 지켜줘야 할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의 눈물이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구주의 불능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로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응답할 수만 있다면 누군들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남편들, 어떤 자녀들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통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통곡이 있어야지만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전히 의심과 이상한 눈치로 바라보자. 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리라. God is love. 참으로 귀한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 가운데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직 성경에 2번만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해보셨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건 가난하건 상관치 않아요. 건강하건 오래 살건 약하여서 알아 누워있건 이걸 상관치 않아요.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알고 사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나의 깊은 곳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깊이 회개하고 겸손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믿고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도 내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지켜보면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나님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그 특징이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를 통해서 오직 믿음과 겸손과 진실로 그 사랑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이 80, 90이 넘어도 옛날에 과거에 했던 죄를 용서해요. 어떤 분이요, 나이 80이 넘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매일매일 회개만 한대. 무슨 회개하냐? 어렸을 때 애들과 함께 그냥 남의 집 그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몰래 훔쳐먹고 남은 수박은 다 깨트려버리고 도망갔던 일, 그 몇 년 전 일이에요. 그걸 회개한대. 또 어떤 분은 결국은 그 사람을, 그 후손을 찾아가서 그만큼 그 수박값을 다시 돌주고 왔다고. 그러니까 회개가 막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잘못한 일이 너무 괴로운 거야. 옛날에 남편을 미워했던 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요? 괴롭게 뭘 괴로워? 지금도 미워 죽겠는데. 제가 농담처럼 수요일날 나이 80이 된 노인 한 분이 나오시는데, 집사님 한 분이 나오시는데, 남편이 지금 그렇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미워 죽겠대. 그래서 용서하는 건,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용서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산대. 사랑한다는 말하면 한 얼마나 좋겠어. 그런 말을 왜 해요? 내가 살아온 생애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후회 막심하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하면 참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인간 25세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 25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부인해버려요. 불신해버려요. 이상하게도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 투영생활, 오래 투영생활 중에 있었던 분인데 제가 지목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도 잘 안 나와.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걸 외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교육을 할 때 제가 요즘 헬스를 좀 하는데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분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헬스 좀 가르쳐 달라 그래요. 아니, 나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와서 나한테 헬스를 가르쳐 달라니까 그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 또 가르칠 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운동을 가르치는 제롬 코치는 잘못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잘 알고 있을 때는 그걸 딱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진짜 잘하십니다. 항상 그대로 항상 힘쓰세요. 그렇게 지켜 세워준다 그래요. 못하는 것을 나무라면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잘할 때 그때를 붙들어주고 그때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한없이 두려워요.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을 연장해야 돼요. 확대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인생이 형통하면 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는데,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고 창조적으로 사랑하신다. 창조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셔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자기 희생, 그 속에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17절에 보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종말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늘 장례식 때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결국은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를 위로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심판날에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되 정말로 지은 두려움까지는 물리치고 주님을 반가이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을 놓고 벤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랑도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고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이고,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이고, 두려움을 없고 사랑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에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순간은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물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랑을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거룩한 피라 그래서 보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영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 시절 때니까 뭐 한 40년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연인동에 있는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로 취임할 때 그 교회 목사님 학장님이라 철학을 제가 인도했어요. 철학 인도는 그때 당시 철학 인도는 새벽 4시까지,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근데 그 철학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꼭 철학 때 참석하는 4분이 있어요. 그분은 꼭 참석해요. 그 3분은 과부고 1분은 제 친구 어머니예요. 근데 과부 되신 분이 3분인데 그 1분은 그 남편이 얼른 실종이 돼가지고 그냥 아들과 딸 데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들이 경희대학교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배워요. 그 두 번째 과부된 분은 그 아들이 유일한 아들이 그 서울대학을 다녔는데 그 서울대 법대를 다니다가 운동권 학생으로 분류돼서 제적을 당했는데 너무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그냥 그 길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그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다시 복지해가 다시 그 졸업하는 게 소원이에요. 또 한 분은 유명한 목사님 어머니인데 그 네 분이 참석해요. 설교만 했다면 줘라. 야, 그리고 그때 한 겨울이니까 난방이 안 됐으니까 난방을 그렇게 해도 추워요.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와가지고 설교만 했다면 도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가 되면 생생해.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가 뭐냐면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하면 끝나면 5시야.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이 그 생활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자식을 서울대를 보내고 한 그분은 너무 어렵고 한해서 그때 당시에 김밥을 싸는 그런 알바를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그냥 노동을 하면서 그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한 분인데 잠을 자야 되는데 꼭 저럴 때는 참석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간다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전도시를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그냥 잠이 많을 때입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철을 하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서울대 법대 퇴학했던 그 자녀는 복직이 돼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다시 졸업하고 우리가 잘 알기만 아는 웅진 그 회사 회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 출판사 회장이 되고 아주 얼마 전에 조선일보 신문에도 실 정도로 유명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노동을 하면서 아들 키웠던 그 아들은 대기업 이사가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는데 명함을 주는데 보니까 대기업 이사가 됐더라고요. 또 한 번 목사님은 감리교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됐습니다. 그분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인생이 피곤하지만 그 피곤해도 철학자에 꼭 참석한다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피곤하시죠? 아, 당연히 피곤하죠. 근데 할 수 없이 그냥 설교 준비하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전도했을 때 그 설교를 준비하고, 애써 설교 준비하고 다 졸면서도 또 설교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 새벽 4시까지, 또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다 인도하고, 그러시다가 완전 파기치가 된 거죠. 그런데도 그 네 분의 그 인생을 이렇게, 그 자녀의 인생을 보면, 그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자녀를 살리고,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선택은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그 선택의 사랑은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이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